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밤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 안의 한 가족들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따뜻하게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요, 좀 따뜻하게 웃으시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앞에 또 이렇게 섬기시는 찬양팀과 맨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는 방송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수고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몇 시간 전에 와서 하나하나 다 챙기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애태우며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뒤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 이 시간 좀 박수로나마 우리 감사와 사랑을 좀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관련해서 우리 수요일 예배마다 드럼 반주로 섬겼던 김영철 형제가 타교회 성도입니다. 이 수요 예배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섬기기로 하고 이제 본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김영철 형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좀 수고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네, 또 인사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또 수요 예배가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드럼 반주자가 또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까마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 동물 까마귀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까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떠올리시면 머리에 이렇게 딱 이미지로 떠오르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까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한 번에 떠오르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의 특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맣다는 겁니다. 부리까지도 까만 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까마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첫인상 어떠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까마귀 하면 이름부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좀 까맣다고 해도 그렇지 이름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렇게 썩 이렇게 끌리는 동물은 아닌가요? 관련해서 사마귀도 또 이렇게 먼 친척이어서 네, 이렇게 그렇게 정감 가는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 또한 까마귀를 보면서 그렇게 좋게 보는 동물 같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34장 11절에 까마귀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아멘. 이 본문에서 그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 땅은 앞절에 보니 황무지입니다. 즉 어떤 식물이나 작물도 자라지 않는
동물들도 거하기를 피하는 그 황폐한 땅, 그 땅에 사는 새가 까마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좀 더 안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싫어하는 자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죽은 시체 또는 사체, 즉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으로 알려진 새가 까마귀입니다. 무엇보다 이 앞에 있는 두 말씀도 그렇지만 레위기 11장 15절과 신명기 14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기억되는 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중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는데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때문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먹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짐승이 이 까마귀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그렇게 환영받거나 좋게 여겨지지 않는 새가 까마귀인데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까마귀를 선택하신 겁니다.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요? 까마귀가 아닌 다른 짐승이면 좀 더 모양새가 낫지 않았을까요? 왜 까마귀였을까? 그리고 이 까마귀를 통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교훈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왜 까마귀였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나오듯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난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아가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이스라엘에는 3년의 시간 동안, 이미 앞서 6개월의 가뭄까지 합치면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가뭄이 이어집니다. 이 3년여의 시간 동안 아합이 가장 원망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자신이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죠. 엘리야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선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엘리야를 보면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겠다. 참 별일이 다 있다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가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간을 보면서 이 가뭄의 탓을 아합은 엘리야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만 없었어도, 그 부정타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게 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안 되겠다.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어디 아합뿐이었겠습니까? 악명 높기로 소문난 아합의 부인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온 이스라엘이 이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로 돌리고 온 나라가 엘리야 잡기에 혈안이 됐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릿 시냇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배달하시는 도구로 어떤 한 사람을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어떤 송아지나 양 등의 짐승을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까마귀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한 시냇가 깊숙한 곳으로 아침과 저녁마다 뭔가를 나르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짐승이 그것들을 물거나 들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어떨까요? 이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율법의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역시 까마귀는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까마귀가 어디에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까마귀 입에 무엇을 물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이 설명을 좀 듣고 나니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지가 조금은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까마귀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묵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왜 까마귀였을까요? 하나님의 특별 훈련 교관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훈련 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TV에서 방송을 마친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특수 부대원들이 그 중에서도 이게 선발을 하여서 나와서 어느 부대가 우리나라 특수 부대 중에 가장 강한 부대인지를 겨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군대 다녀온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주목을 끌었던 프로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재밌게 봐지더라고요. 근데 이 강철 부대에 나온 부대들은요, 일반 군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수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대 수색대가 거기에 나와 있었고요. 해병대 수색대가 가장 평범한 부대입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육군 특수전 사령부, 육군 특수 임무단, 해군 특수 전전단, 군사 경찰 특임대, 해군 해난 구조대. 저는 이렇게 영어 약자는 한 번씩 UDT에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한글로 이름은 또 처음 들어본 부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특별한 부대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 부대원들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별 부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감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들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 부대에 특별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을 교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관들은요, 일반 부대도 마찬가지지만 열이면 열 모두 무섭습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훈련생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교관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교관들 다녀오신 분들, 제가 2주째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관들은요, 같이 있으면 틈만 나면 문제를 지적하고 얼차려를 줍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렇죠? 교관들의 임무는 하나입니다. 그 훈련하는 그 군사를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군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관들은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때문에 훈련병들은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름, 존재가 바로 교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장, 훈련소였습니다. 열정이 많은 엘리야였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지 않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엘리야는 그 거대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위대한 전투를 하고 승리해야 됐던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훈련장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 특별한 훈련소에서 누구와도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딱 하루에 2번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동물, 짐승과 마주하는데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까마귀요. 특별 훈련장의 특별 교관으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다라는 말일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까마귀를 마주했을 때 어땠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한 것은 목숨 걸고 멀리 했을 엘리야에게 까마귀의 존재는 그저 존재 자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엘리야에게,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꼼짝없이 까마귀를 기다려야 하고 하루 두 번은 꼼짝없이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어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철저히 자신의 기준과 경험과 생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전에 나를 존귀한 자녀라고 하셨는데, 언젠가 나를 분명히 뜨겁게 만나 주셨는데 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관계는 또 왜 이렇게 꼬여 있고, 자녀 문제는 끝없이 문제가 터지는 거지?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만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나에게 하필 이때에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저 사람을 매일 마주하게 하시는 거지? 저 불편한 사람을 왜 내 곁에 두셔서 더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거지? 그것도 하루 두 번씩 꼬박꼬박 까마귀를 마주해야 했던 엘리야처럼 왜 나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거지? 혹시 이 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엘리야는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특별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시간 영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밤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나 강철 부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특별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부대도 그러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강철 부대는 더더욱 그러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지금 그런 훈련의 자리가 있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까마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고 오늘 내 삶에 도전해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지를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까마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까마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밤 우리가 봐야 될 존재가 있다면 까마귀 뒤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이면 엘리야의 눈에는 까마귀가 보였을 것입니다. 뭐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까마귀만 보입니다. 적어도 엘리야의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환경에 시선을 두니 그저 까마귀만 보였는데 말씀에 시선을 두니 까마귀 뒤에 계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잊어서는 안 되는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까마귀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까마귀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지금부터 한 13년여 전입니다. 지금도 혈기왕성한 저인데 한 10여 년, 지금보다 10여 년 더 젊었으니 당시에 제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딱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사역한, 이제 막 전도사가 되어서 그렇게 혈기왕성한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였냐면 제가 섬기던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부장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 집사님이었다 이제 권사 임직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막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 가서 교사 모임에서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얘기하시는데 딱 한 분,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사랑하는 부장 권사님이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많은 부분에서 막히고 부딪히고 또 갈등이 생기니까 이 열정 많았던 초년생 전도사 입장에서 그 시간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좀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사역하려는 저에게, 제가 지금 나쁜 짓 한다는 것도 아니고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제가 매주 사역의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하신 겁니까?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교사들과 함께 성격 검사라고 해서 요즘은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격 검사를 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서로 나누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저와 성격이 똑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부장 권사님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죠. 아니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제가 다른 분이랑 똑같은 건 괜찮겠는데 저분이랑 똑같다는 건 뭔가 기분이,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이렇게 또 따졌죠? 왜 이렇게 똑같게 하셨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림아, 힘드니? 너와 똑같은 저 한 사람 때문에 너 힘드니?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갈 너 때문에 앞으로 힘든 사람이 없길 바란다. 이 일이 너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 권사님 뒤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이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만 시선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이 밤 볼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혹시 이렇게 계시진 않을까요? 인자하게 웃으시며 이제야 네가 나를 보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는 우리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는 이 밤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까마귀를 통해 적용해야 될 교훈, 두 번째 교훈은요,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아침마다 무엇을 먹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떡과 고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는 또 무엇을 먹였다고 하십니까? 떡과 고기요. 그리고 엘리야가 마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시냇물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극심한 가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맑은 물은 물론이요, 가뭄으로 곡식조차 자라지 못하는 그야말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너무 잘 먹이고 계십니다. 풍성히 먹이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어디서 만든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조리한 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쿠팡 이츠보다, 이마트 쓱 배송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이 되면 엘리야 앞에 딱 갖다 주시는 겁니다. 바로 다음 장인 18장에 보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오바댜라는 사람도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를 주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일꾼인데 18장 4절에 오바댜를 소개하며 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18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화면 보시면서 또 질문에 대답해 보실까요? 오바댜가 참 기특한 일을 하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기고 뭐와 뭐를 먹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떡과 물이요. 앞에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에게는 무엇과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떡과 고기와 시원한 맑은 시냇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모른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철이 없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감격과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오늘 불평과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격과 감사가 많으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이 많으셨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것 때문에 불평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매일 똑같은 떡과 고기에 물려서 이제는 좀 다른 거 달라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일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다음 기억합니까?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요. 고르고 골라 내 삶에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건 전혀 없네. 제가 맞게 불렀나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이 밤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삶,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의 오늘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거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어코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에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어주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되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돕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엘리야를 성실하게 돕습니다. 지극히 작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인데 이 까마귀의 도움으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히 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까마귀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이 서울로 올라갔을 때 참 많은 분들의 호의와 동정을 입고 자라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섬김과 배려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이게 과거의 이야기만일까요? 제가 오늘로 딱 광주에 온 지 일주일째인데요. 지난 일주일만 하더라도 여러 호의와 동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까마귀들의 섬김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섬김과 사랑을 받은 저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알기에 적어도 저의 사명이 있다면 죽는 날까지 적어도 받은 만큼은 적어도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영의 양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먹이는 일, 이것이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내려가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때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돕는 까마귀가 되어 주어라. 다시요. 누군가에게 돕는 까마귀가 되어 주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까마귀. 약 3000년 전 하나님은 한 마리의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고 하늘의 꿈꾸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보는 게 뭡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언제요? 하네. 주님을 볼 때요. 주님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들어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그제 우리는 비로소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언제요?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문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 때요 2절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시선이 보여지는 것들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간절하게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다시요. 주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아멘.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볼 때요,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기대를 가지고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시선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모든 시선을 주님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찮은 피조물, 부정한 짐승이라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불편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가 우리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특별한 훈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까마귀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누군가에게 돕는 까마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부정한 짐승,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짐승, 하나님 정말 보는 것 자체도 불편한 그 짐승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시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까마귀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까마귀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괴롭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없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까마귀만 보는 인생이 아니고 까마귀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하여서 풍성한 음식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으며 돌려주며 또 필요한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까마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라에서 갔는데, 수무라에서 숨었는데, 그것만도 참 쉽지 않았는데 눈앞에 평생을 멀리했던 까마귀가 날아오며 유일하게 마주칠 수 있는 것은 까마귀뿐임을 볼 때 엘리야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바라보았고 그 훈련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멋지게 훈련됐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감히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엘리야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는 다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동의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또는 그 관계 앞에서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성숙한 믿음의 시선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 그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지 않는 까마귀가 나를 성실하게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의 일꾼이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물질로, 관계로, 이런저런 문제로 엘리야처럼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 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까마귀 같은 돕는 존재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